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피 뿌린 옷을 입으라 또는 부제로서 사순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 서론으로 세상 죄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서론의 예문을 보면 세상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모르는 것이 죄고 나아가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으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누구신지 모르고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현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그야말로 세계적인 큰 종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교인데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 가운데서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오시는 줄 다 알아요. 그러면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마지막 때는 아주 목걸이에 십자가를 탁 목걸이에 달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믿노라 하지만 성경 곳곳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부인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열천에 대한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란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아이고 이 주님 오실 때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어떡하지? 우왕좌왕 가다가 야 기름 좀 나가거라. 미안하지만 나도 쓰고 너도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리에 가서 살아. 저기 어디 기도원 가면 영주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기도원 가면 저거 불러불러 난리가 성령 대축제를 한다. 거기 가라. 그들이 가고 신랑은 와서 신부와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데 뒤늦게 와서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찾아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컵만 생각해보세요. 이 컵도 누군가 빚어서 불에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안 들었습니까? 이 꽃을 안 들었습니까? 꽃도요. 꽃도 꽃씨를 심어서 비료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수시로 물을 주고 이 간격상 안 그렇습니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안 그렇습니까? 현대자동차든 토요타 자동차든 아니면 기아 자동차든 어디에서든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왜 인간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겁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 모든 물건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은 왜 이 우주가 혹은 지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을까요? 원인이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쟁이라는 인류만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또는 스스로 태어났으며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원숭이를 조상으로 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 원숭이한테 열심히 전해봐라. 원숭이 신이 너희를 창조했는지 만드는지 원숭이에서 진화돼 갖고 사람이었다면 원숭이를 조상으로 삼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마도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쫓는 자신들의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특정한 신이 하나님이 야훼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은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고 설사 알아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쫓아 물질과 쾌락을 욕심대로 채워도 죄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그것을 위해 도둑질과 살인마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저지르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세상 죄요. 세상 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과 살인으로 점철된 피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후회하셔서 물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큰 잘못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며 순종하지 않은 잘못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와 이웃의 것을 빼앗고 또 사랑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두 개의 막대기로 되어져 있는데 나무 십자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세로로 된 십자가와 동등한 인간과 인간끼리의 서로 사랑함과 또 이해함과 이 한 가로로 된 나무가 세로와 가로가 만나서 십자가가 된 겁니다. 그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비아 돌로로사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골고다 언덕길 디아 돌로로사라고 그러는데 골고다 언덕길을 무엇을 메고 갔느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과 인간, 개인 대 개인, 또 나라와 나라, 네이션,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하는 싸움이 바로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어디 못 먹고 배고파서 아닙니다.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한을 갖다 자꾸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의 주권을 갖다가 짓밟고 쳐들어가는 게 바로 죄야.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깔아뭉개놓고 그 하나님한테 구원을 바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들여야 그것도 구원 받을까 말까인데 하나님 대충 하시죠? 하나님 이제 듣기 싫어요. 지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을
축복을 베풀까요? 안 베풉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게 만드셔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의 왕이나 이 세상의 높은 학식, 서울대학교 총장, 아니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주 고매한 그런 인격자를 내세워서 너는 가서 내 말을 증거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왕이시여, 아이고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들을 텐데, 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지나가는 거지 같은 자에게 선지자라는 게 그거예요. 뭐 뽕나무 치던 나단 선지자 같은 것도 아니 뽕 치면서 있는데 뽕나무에서 누에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 내리고 잡고 너는 가서 증거하라. 엘리제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엘리제 세상의 두 아들의 죄를 막 탄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뭐요? 인간이 볼 때 가장 빈틈이 많고 허점이 많고 하찮은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게 무슨 뭐 하나님이 왜 자꾸 저런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뭐요?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그걸 외치는 자가 시원찮으면 따라가잖아요. 왜? 인간의 교만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그래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고 마치 마른 땅에 물 습기를 쫙쫙 뽑아 올려서 이게 싱싱한 이런 그게 아니라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니 게나 그가 태어나신 곳이 여관에서 태어난 것도 참 그럴 텐데 그 여관에 딸려 있는 부속 건물인 외양간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누일 요란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 먹이통, 말 구유, 말 먹이통 갖다가 비워놓고 거기다가 짚을 깔고 거기다가 아들 갖다 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아이고 이 냄새, 아이고 이 소똥 냄새, 아이고 이거 말똥 냄새, 이게 구세주야? 이게 구세주야? 안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자기 나라에서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와서 그에게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마곡간에 누워있는 비로 먹은 강아지처럼 털이 중수수 빠지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을 하며 경배했다는 겁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갖다가 예물로 바치면서 절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엄청난 큰 건축물을 겪고 뭐 만리장성을 겪고서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뭐 위대한 그런 업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업적보다도 더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바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문. 예전에 뭐 우리 목사님 그래서 자기네 목사만 진짜 목사인 줄 알고 다른 목사는 목사도 아닌 줄 알고 옛날 하잖아요. 순복음 우리 순복음 그랬어요. 또 장로교는 또 장자교단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장자교단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신 순복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영역과 권세와 능력이 나가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큰 업적을 남기고 큰 건축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남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렸단 말이죠. 뭘로? 속죄양으로. 본론입니다. 물심판 이후에 예비된 불심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보면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심판이 다가 아니고 이제 불심판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 하늘과 땅을 다 보존시켜 두신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본론의 첫 번째 1. 물심판 이후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저지른 죄악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다시 말하면 노아의 물심판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주를 갖다 마시고 잠들었는데 그 하체를 탁 드러내고 잤어. 아니 뭐 노아가 뭐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뭐 술 취해갖고 뭐 뻗어 잔 게 뭐 그게 뭐 무슨 의인입니까? 노아가 본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생명이 멸하여지는 것에 너무나도 몸소리치게 괴로웠을 것이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체를 다 드러내고 술 먹고 그냥 이 포도주를 마시고 뻗었는데, 잠들었는데, 가나안 족속이 이제 아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시초가 되는 그 함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와서 보고 놀래갖고 형 야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대짜가 뻗었다. 아이고 야 참막 하고 흉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보아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허물을 떠벌려 다른 이로 알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로써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형제의 종임은 그래도 형 밑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형제들의 종, 그 종의 또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이표 뭐 말이 그런 거죠. 함이라는 자가 바로 흑인의 조상 아닙니까? 불과 150년,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츠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보면 미국의 노예 사냥꾼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 형제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잡아갖고 어떻게 배 밑창에다가 가둬놓고 거의 40명, 50명, 100명, 150명, 200명, 300명, 500명씩 그야말로 빽빽하게 채우고 난 다음에서야 자 가자! 그러고 다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가는 겁니다. 그 좁은 데서 위생상 또 좀 놀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이야.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냐. 또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인류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다 대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그걸 닫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이런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음이
말과 뜻이 같았고 다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 말을 갖다가 흩어뜨려요. 그래서 그들이 뭉쳐서 하늘을 향해서 이 성을 쌓고 이것을 갖다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러한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았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쫓아 각자의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부귀영화를 구하고 또 그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인과 전쟁도 불사하는 죄를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심판 이후에 저지른 인류의 죄악입니다. 여기서 물심판은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육체로 저지른 죄, 행위, 행함, 이 육체가 도구가 되어서 육신으로 저지른 그 행위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바로 물세례다. 그 바로 물심판이다. 물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는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지은 죄 또는 생각으로 지은 죄, 심령의 죄는 물로써 씻을 수 없으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오직 불로써 그 속의 성분, 죄악성, 그 죄악성을 태우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 불심판을 바로 성령 불세례다.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성령 세례. 그러니까 뭐 자꾸 토를 달고 따져보시고 그리고 물으세요. 또는 따지세요. 항의하세요. 왜 성경에 없는 소리 하십니까? 내가 딱딱 짚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 불세례는 우리 심령 속의 생각의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교만한 죄, 이런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본론의 두 번째, 불심판은 세상의 죄악을 불사람으로 정결케 하는 심판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예? 불심판이 지금 시작되었다고요? 시작되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핵전쟁 시에 핵미사일에 날아가는 모습, 항모를 버리되 한치 오차도 없이 자기가 그려진 계획된 대로 탁탁탁 하면서 이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셨으니 어디에? 30절에 요엘서 2장 30절에 핵전쟁을 설명하면서 맨 후반부 32절까지 있는데 그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 기이한 나타냄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기서 피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타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하고 피가 나옵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피를 상징하는 말로써 속죄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이고 큰 죽음이 있다, 희생이 있다, 이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또한 불이란 곧 핵무기, 곧 핵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니엘서에는 멸망의 미운 물건,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의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기기둥이란 곧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핵전쟁의 그림자가 이제 인류 앞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키예프를 갖다 키우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를 갖다 점령하는데 아직도 점령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열흘 차가 다가오는데 9일차, 10일차가 다 돼가는데 어마어마한
탱크와 전차를 앞세우고 막 그리고 막 그냥 미사일 막 쏴대면서 근데 아직도 점령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토를 포함한 유럽 전체의 가장 큰 핵 발전소를 갖다가 러시아가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핵발전소. 이 우크라이나는 핵 발전소를 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다른 나토 여러 나라에다가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는 그러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핵발전소가 러시아군에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큰 핵발전소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핵 방위군, 핵미사일을 다루는 부대에 명령을 하다하기를 비상을 걸어놨어요. 비상. 비상. 왜? 나토나 미국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 쏘겠다라고 합니다. 쏘겠다. 근데 빨리 망해서 빨리 죽어서 그냥 아유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 됐으면 아예 됐다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간 줄 알았더니 끝까지 키우에 남아서 항전하면서 나이 살아있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같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망갔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다시금 나라 찾겠다고 우크라이나 물러들고 있어요.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는 겁니다.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막 동영상으로 막 전송하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걸어서 식량을 갖다 보내기도 하고 또 방어용 무기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군대에 막 제대한 사람들이 내가 같이 싸우겠습니다. 막 전쟁. 여러 나라들이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난 나가서 싸울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 푸틴이 수합니다. 그럼 뭐요? 전쟁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이게 아니야. 러시아 대 나토, 러시아 대 일본, 대한민국, 미국 이렇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에너지 전쟁이라는 겁니다. 에너지 전쟁. 그래서 핵발전소를 점령해서 나토로 나가는 핵 전력을 딱 끊어버리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유럽에 보내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고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들은 올 스톱 다 멈추는 거예요. 돈이고 뭐가 다 필요 없이 에너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이 되기 쉽다. 이제 잠재적인 지금 드러난 것이 그렇고 잠재적인 것이 바로 이 중국인데 이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든지 먹어야 됩니다. 거의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 그래서 끝까지 개발하겠다. 그래서 반도체를 갖다 막 하는데 다 안 됐어. 실패했어. 돈은 돈대로 버리고. 그런데 이 반도체 회사 중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TSMC입니다. 근데 그 하나 TSMC가 바로 대만의 기업체입니다. 대만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그 첨단 반도체가 있어야지만 첨단 미사일과 첨단 인공위성과 첨단 전자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지키려고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를 지키려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여러 항공모함 전단들을 갖다가 파견해서
대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이 왜 대만을 꼭 먹어야 되느냐? 남중국해를 Sea of South China, Sea of South China, 남중국해에 수많은 유전들이 있고 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대만 있으면 대만과 중국 사이에 그 반 중간 지역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거기밖에 못 먹고. 근데 대만을 먹게 되면 그러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 바로 코앞까지 다 내 땅, 내 바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무역 통로, 또 에너지, 두바이 산 원유가 수송되는 중요한 수출 무역로입니다. 바닷길. 그걸 딱 다 자기가 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먹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걸 알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핵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을 보내서 항공모함 전단으로 지키게 하는. 근데 중국은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그래서 시진핑이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대만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전쟁이 두 군데로 확전되어지게 되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파견하지 않고 무기만 대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나토군으로 인해서 어떻게 제벌린 이 휴대용 그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대주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싸워라. 우리는 대만에서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전력을 다 집중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쟁이 크게 확전되어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나토가 되게 되면 반드시 핵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후에도 없던 환란이 되는 거예요.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굴 모은다, 무엇을 모은다 모르겠어. 근데 성경을 나왔어. 다른 성경을 비춰보니까 어떻게 올라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도 올라간다 겁니다. 우리도 올라간다 겁니다. 이래도 다 되지 않았어요? 다 됐어요. 미안하지만 결론입니다. 불심판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 뿌린 옷을 입어라. 아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피를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이 지금 코앞에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큰 환란이란 다니엘서에서는 개국 이래로 없던 큰 전쟁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창세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을 의미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남중국해의 대만 침공 등으로 촉발된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사순절을 맞이하여 인류의 속죄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에 새겨 믿음의 행위에 근본을 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 그래야만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과 같이 큰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수많은 민족들이 통곡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저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땅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요 위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